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 각국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왕정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해왔던 종교적 세계관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예수를 다시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1925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지켰는데 1966년에 전례의 개혁을 하면서 이 날을 교회력의 마지막 날로 옮겨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원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주일은 천주교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가톨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여러 기독교 교단들도 교회의 하나됨, 일치 운동을 위해서 이 날을 함께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삼아 오늘에까지 이릅니다. 우리 교단도 이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과연 왕으로 선포되셨는지 그 내용을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지명을 가진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여러 단어 중에는 그 당시 아람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골고다가 아람어 굴갈타를 우리말로 음역하면 골고다가 됩니다. 라틴어는 칼바리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갈보리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게 다 다른 줄 알았어요. 골고다, 갈보리, 어떤 데는 또 다 다르게도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다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같은 곳이더라고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 다메섹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m 정도 떨어진 작은 언덕입니다. 해골이라고 불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학자들은 봅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오랫동안 십자가 처형 장소로 쓰여졌기 때문에 해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해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 불렸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지형이 이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진 처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표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죄 지으면 너희도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언덕을 삼았는데, 그 언덕이 아래에서 보면 마치 사람의 해골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해골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이후부터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저항도 또는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무죄인 것을 아셨고, 또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라면 무죄라고 계속 외칠 것이고 억울해할 것이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의 그 거짓과 폭력에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또는 왕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저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지대 한국에서 태어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중에 혹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떠나 도망친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정말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들 중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중풍병이나 나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셨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럴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끊임없이 자리 다툼을 한 겁니다. 누가 첫째냐,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끊임없이 그들은 다투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이후 이전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고, 아니 저항을 못하셨고, 지금까지 보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단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더 이상 저 사람은 왕이지 않구나, 왕일 수 없구나, 왕이 되지 않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롯해 세상의 사람들이 왕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왕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바랬는지를 사무엘상 8장 5절,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 줄 존재를 원했습니다. 더하여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 전쟁에 가장 앞서 나가 싸우는 사람,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다스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나가 싸워서 승리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을 바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왕에 대한 바램, 그럼 기대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늘 해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벗겨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때 관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가 맞으면 자신도 한번 구해봐,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게 라고 모욕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같은 관리들의 조롱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왕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자신과 남을 구원할 힘을 가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자라야만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여긴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문 속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를 조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주위에는 조롱과 모욕과 비아냥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행악자입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관리들과 군인들의 조롱의 소리, 비아냥의 소리를 듣고 그 같은 조롱과 비아냥에 동참합니다. 39절에 보면 그 한 행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었던 반대편의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는 40절과 4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헬라어인데요. 다른 성경 본문 마태나 마가에는 강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강도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아주 중범죄, 살인죄 이상 해당하는 중범죄나 또는 정치범 또는 반란을 행한 사람에게 행하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단순 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과 함께 달려서, 자신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그 예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4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말이지만 이 말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말하며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무능력하다고,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당신의 그 능력으로는 우리가 왕을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그를 은혜로 인도해 줍니다. 이 같은 이 행악자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일까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의 입장에서, 이 죄수, 행악자의 입장에서 낙원은 어딜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말을 다 달려오는 거, 우리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약을 마시기 직전에. 항상 그때는 좀 천천히 마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많아, 앞에. 이제 그 사약을 덜덜 떨면서 손을 하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 짐작하시죠? 무슨 얘기죠? 어명이요 이러면서 멈추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낙원 아닐까요? 이 행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낙원이라는 것이 제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 처형이 멈추고 살아나는 것, 자신을 위한 잔치가 마련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좀 젊은 분들이나 좀 어릴 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와요. 그 천국을 내가 언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빠르면 빠르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는 먼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가는 것, 천국을 내가 들어가는 것, 그거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더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천국을 먼저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낙원이 어디인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낙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43절을 조금 더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낙원은 행악자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누구랑가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예수님 없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43절을 낙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을 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낙원을 빼고 읽는다고 문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낙원이 갑자기 지옥이 되는 것도 아니죠. 낙원은 사실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낙원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과도 이어지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어디이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낙원인 것을,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라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낙원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낙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고 그 낙원을 지금 오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당시 십자가의 편말에는 죄수들의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죄명이었습니다. 이 편말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붙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이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가 썼던 아람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통용되던 모든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세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세계는 유럽이 전부였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지금 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패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처형은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렇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 또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십자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패를 사람들이 다르게 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를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보았던 그 행악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죄명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만 이 죄명을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단 한 사람만 그렇게 읽은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은 좀 쓸어버리시고 왜 이렇게 악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고 저렇게 범죄하고 악한 사람들은 융성하며 저 세계적인 악인들은 전쟁도 일으키고 학살도 하고 왜 가만두시냐고 이렇게 우리는 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맥락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왜 하나님 그 가지신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모욕하고 조롱하고 왕이면 힘을 좀 보여줘봐. 우리가 믿을 만한 일을 좀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당신이 참으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행악자를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힘과 능력과 돈과 정치력 뭔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닌 힘있고 능력 많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어디에서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상에 힘있는 왕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잃은 겁니다. 처음 예수님의 왕이 태어남을 알고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남을 알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길을 잃죠. 왜냐하면 별을 바라보던 시선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궁에 태어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예수의 나심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왕궁에서 나와 우리가 어디서 이 왕을 찾을까라고 할 때 별이 다시 빛나게 되고 그 별을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 꽤 많이 설교를 했던 본문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왕은 나귀 새끼에게 타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말에 타죠. 그래서 자신의 왕인 것을 드러냅니다. 나귀 새끼가 1년 된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이 낙이 새끼에 타는 모습들을 영화나 이런 데 보셔서 재현합니다. 근데 어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등장하는 그 배우가 굉장히 뒤뚱뒤뚱하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나귀는 여러 번 말을 태워봤을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귀는 물건이나 사람을 태우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낯선 일이거든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낯설면 자칫하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게 타서, 그것도 나귀 새끼는 키도 작아요. 물론 당시 중동 사람들이 다 키가 작았으니까 예수님의 키가 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타면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어정쩡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스워요. 볼품 없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막 나귀가 처음 사람 태웠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막 떨어뜨리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안 떨어지려고 막 이리저리 몸을 막 뒤틀면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왕의 권위, 왕의 멋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능력, 내가 가진 왕으로서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세상의 왕들이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 십자가에 올라가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된 능력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자리였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였고 모욕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리였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들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나라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